내시고 또 일상으로 조금씩 잘 회복되어지길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자, 오늘은 민수기 뚜둥 들어는 봤나? 민수기 어른들도 민수기 하면은 뭐야 오늘 보면 민수기 이거 뭐 어떡해. 그리고 성경 통독 시작하신 그 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막 창세기 재밌어 막 출애굽기 은혜로 하다가 레위기부터 조금 좀 버퍼링거리다 민수기쯤 되면 에이씨 안 읽어 뭐 이래버려요. 더군다나 가장 성경 통독을 낙심되게 만드는 곳이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될 본문 두둥 1장이다 1장. 이제 목사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 그럴지 모르겠으나 이 민수기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민수기 하면은 영어 이름 뭐게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 있을까? 민수기 뭔가 이게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민수기 수기 뭔가 한자 이름 심오한 한자가 숨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넘버스 누구야 지금 우리 승원이하고 솔기 선생님 양쪽 대각선 끝에서 넘버스를 외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역시 브레인들 역시 우리 브레인들 살아있는 브레인들. 넘버스 맞아요.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하면은요 숫자를 세다 수를 세다라는 뜻으로 넘버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문과 친구들은 민수기가 딱 제목만 들어도 뭐야 좀 그래 좀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런데 민수기는 억울합니다. 왜냐면은요 민수기의 원래 성경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후대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수를 센다라고 했고요.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요 뭐냐면은요 베미드바르 뜻은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이 광야 이거 웬일이야. 지금 여러분의 인생 꽃길입니까? 광야길입니까? 뭔가 이 광야에서 그러면 뭔가 마음에 딱 터칭이 딱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 같다. 지금 다영이가 촉촉해져서 내 인생 같다. 맞아요. 광야. 그래서요. 이 민수기는요. 히브리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5살 애들한테 레위기 읽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민수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읽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창세기 같은 경우는요. 지침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예배법, 정결법, 역사를 알려준다면요. 민수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실제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살면서 겪게 되는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고민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가는 길 고민하죠. 진로 걱정하죠. 공동체와의 그 갈등 걱정하죠. 그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몰랐죠? 근데 이 민수기 안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조차도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질적이에요. 축복받으라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 이런 거 아니고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죠? 거기에 빗대어 봤을 때 오늘 민수기의 첫 번째 주제는요. 축복의 약속 상실할 수 있다입니다. 두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축복된 약속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인생 가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뭐 할 수 있대요?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이 이 축복의 약속을 상실했는가 왜 빼앗겼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했던 이유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막 백성들이 갔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갈게요? 못 갈게요? 맞아요. 못 갔어요. 두둥 지금 충격이죠. 그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홍해도 건너게 하셨어요. 그렇죠? 홍해 가운데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홍해에서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리셨는데 그렇게까지 지키시고 약속 지켜내셨는데 정작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아니면은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요. 불만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 즉 뭐예요? 불만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우리 늘 불만하는데 불평하는데 근데 그 근원 하나 짚어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불평 언제 하십니까? 불만 언제 해요? 언제 하게 되던가요? 공부하고 숙제 때문에 진짜 맞아. 이 자유가 없어져. 맞아. 그때도 불만 불평 나와. 그치? 근데 불만 불평 그 정도 불평한다고 그 약속의 땅 못 가는 건 좀 그렇다. 그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지? 맞아. 근데 일단 그럴 때 내 자유가 뺏길 때 그럴 수 있고 또 진짜 큰 불만 불평 언제 하게 되나요? 미국으로 가자 했을 때 못 갔을 때 우리 제레미의 또 슬픈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정직하게. 즉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있죠.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줬어요. 내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진짜 나도 모르게 목매인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 그렇다 치는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요. 민수기 13장쯤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자 얘들아. 그리고 12정탐꾼을 딱 보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불기둥 구름기둥 해가지고 가는 길 보여주시고 만나 떨어뜨려 주시면서 막 먹이시고 그랬잖아. 이쯤 되면 당연히 믿음이 생기지 않겠냐? 그지? 당연히 그러면 가나안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들어가는 건데 12명이 딱 가져오더니 갑자기 얘네가 그중에 10명이 오돌오돌 떨면서 너무 작아졌어. 막 눈빛이 막 불안하게 동공이 지지네. 왜 그래? 했더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에요. 덩치 엄청 커요. 군사력으로 너무 최대치예요. 거기 진짜 가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덩치 큰 사람들이 목양실에 많이 몰려 있죠. 그죠? 이건호 목사님, 오 목사님, 그런 사람들만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마치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메뚜기. 그 정도로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근데 10명이 그렇게 딱 보고하자마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게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막 으악 불만 불평 막 그 분노가 그게 치달으면서요. 으악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모세 막 그러면서 성경이라 다 기록은 안 했겠지만 거센 소리 된 소리 진짜 막 욕을 엄청 했겠죠. 심지어는 누구를 원망했을까?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근데 그중에서 딱 2명만이 아니 진정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 얘들아 내가 지금껏 인도했는데 너네 그러기야? 그렇게 까먹기야? 만나 먹였잖아. 물 항상 나왔잖아. 응?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인도해줬잖아. 구름기둥으로 어디로 갈지 알려줬잖아. 그리고 약속해줬잖아. 홍해에서 건졌잖아. 너네 나 봤잖아. 만났잖아. 그런데 왜 그러니?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결국 너네 정그렇게 그럴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다. 지금 불평한 1세대들은 가나안 들어갈 수 없어. 스탑! 그래서요. 그들은요. 홍해서도 다 하나님께서 한 명까지 다 건져 올리셨던 그 세대가요. 결국 불만과 불평을 넘어 누구를 믿지 못했죠?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즉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만 불평은 그 원인이자 그것보다 최고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모습은 바로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왜 불평하고 왜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에서 우리는 불만이 나오고 불신앙에서 우리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모세와 아론까지도 못 들어가요. 근데 딱 2명만 들어갔어요. 눈치채셨습니까? 누구였게요?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약속하신 거 이루셨어요. 1세대는 자기네들이 믿음 없어서 망했지만 2세대는 들어가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참 그래도 광야에서 부모님이 너무 슬퍼서 맨날 얘기했을 거야. 우리는 못 들어가니 니네라도 꼭 들어가. 하나님 하실 테니까.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2세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도 한 번 치르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요단강에 발을 첨벙하고 발을 내디뎌 버려요. 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부모와 달리 신앙교육 가운데에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유유히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출애굽 2세대가요.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목사님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민수기의 주제를 정리해봤어요. 민수기의 주제. 불만, 불평,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다시 불만, 불평,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요즘 살면서 어떤 언어를 제일 많이 쓰세요? 와 짜증나 이거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은 감사하다 그래도 은혜다 이런 말 많이 쓰십니까? 제가 선율이 일기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오늘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그랬다. 짜증이 났다. 1학년짜리가 짜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짜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친구랑 놀이터에서 잘 놀아서 참았다. 아니 지가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엄마한테.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면서도 살면서 우리는요. 수도 없이 나도 모르게 툭툭툭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이 민수기는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한테 약속된 그 축복 뺏길 수 있어. 스탑. 불만 그만해. 불만 그만해. 그리고 잘 들어봐. 민수기 1장 여기에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타나 있다. 너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 여기 1장에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두둥 모세가 1장에다가요. 그 어떤 불만과 불평,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그 어떤 깨달음의 요소들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도대체 뭐냐 하고 딱 봤더니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둥.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집니다. 기원전 기원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했었다면 당시에 우리 민수기 세계관에서는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한 그 시점을 이제는 역사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대요? 2년 2개월 첫째 날. 근데 목사님 여기서 좀 소름 돋았다. 지금 보니까 있잖아.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첫째 달. 근데 잠깐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2년 지금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거야. 근데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야. 장소가 어디래? 1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 밑줄 쫙. 오잉?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요 회막에서 회막 동그라미 성전이죠. 성전. 지금요 이동식 성전이에요. 텐트로 정해져 가지고 이 텐트 안에 법궤가 있어서 이 텐트가 움직여가면은 다들 그 텐트를 쫓아가서 텐트 주변에 쭈루루룩 레위인들이 먼저 딱 진을 치고 그 뒤에 12지파가 쭈루루룩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빠른 걸음으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시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도 아직 안 시켰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쯤에서 한번 유추해 봅시다. 2년 동안 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이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을까? 왜일 것 같아? 생각해봤니? 왜 2년 동안 뭐 하신 거야?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치?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원래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렇죠? 바로의 노예로 찌들 대로 찌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은 당시에 세상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어떤 세상 신들에게 뭔가 이렇게 세뇌되어져 있었고 바로 왕의 노예로 영적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가치 없어. 우리는 그냥 한낱 물건일 뿐이야. 노예가 무슨 미래가 있겠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과 무능력함과 낮은 자존감이 허덕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너네 안 되겠다 도저히 정신교육하자. 그래서 불러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광야.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쓸쓸하고 슬프고 고단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서 나오는 광야는 축복의 장소예요. 정신교육하는 축복의 장소예요.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곳이고요. 망가진 내 마음이 고침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는 친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지? 나 왜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나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게 하시지? 나 왜 자꾸 광야를 지나고 있지? 그렇다면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질 수 있고 그래서 내 영혼 육이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학교, 영적인 학교 그러한 곳이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 살짝 손가락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만 보시기. 그냥 가슴에 손을 맞서 자기 그렇대. 맞아. 그치?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기도 해. 그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속에서 뭘 하셨냐면은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어. 옛기 이 녀석들 너네 더 이상 노예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리라. 뭘 했어? 약속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야. 즉 뭐야? 니네 내 백성이니까 절대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 끝까지 책임질 거야. 버려두지 않아. 보호할 거야. 언약을 맺으셨고 두 번째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가르치시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바로 아까 얘기했던 회막을 제작하게 하세요.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바로의 그런 어떤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아니라
신정 국가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다. 이걸 2년 동안 교육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진 지 지금 어느 정도 됐게요? 3년. 3년 꽉 차서 3년 아니고 만으로 꽉 차서 어느 정도지? 맞아요. 횟수로는 3년 맞아. 제레미 잘 대답했어. 2년 2개월 정도 됐어. 근데 목사님 이쯤에서 봐봐. 왠지 2년 2개월 동안 우리 뭐 했냐? 그냥 목사님 맨날 강해 설교하고 그지? 저거 뭐 이러면서 밑줄 그어 뭐 강해 설교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목자와 양 이제 좀 있으면 하겠지.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돌아오면 이제 양육도 시작하겠지. 말씀으로 우리 나름대로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되게 애썼는데 보니까 코로나가 대략 2년 2개월 됐더라고. 그리고 오늘 역사가 뭐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2년 2개월이 지냈더라고. 뭔가 우리와 비슷하지 않니? 말씀으로 먹이신 지난 2년간이었잖아. 그치?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셨던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셨던 그런 2년 2개월간이었잖아. 그러고 나서는 이제 2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 가나안으로 가자. 정벌 준비. 드디어 얘들아 이제 우리 다시 태어났어. 정신교육 끝났어. 이제 드디어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민수기 1장이에요. 뭔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2년 2개월 잘 살았어. 정신교육했어. 너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어. 그렇다면 말이다. 이제 축복의 땅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이 뭐냐 했더니 3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두둥 뭐 하셨어요? 인구조사 하셨어요. 뭐야? 싸움에 나가려고 뭐 했다? 인구조사 하셨다. 인구조사 하신 첫 번째 이유 즉 뭐예요? 군대 모집이에요. 군대 모집. 자, 가나안 땅에 쉽지 않은 적군들이 이미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그러고는 이제 하려면은 그러면 우리 싸울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될까? 20명 이상,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우리가 인원수를 세보자. 그러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게 첫 번째가 딱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거의 다 막 힘들어 못해 못 읽겠어 막 이러는데요. 도대체 어떤 구절에서 어른들이 지치시는지 우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입니다. 이제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두둥. 여러분 르우벤 단 한 명에서 시작되었던 그 지파에서요 몇 명이 됐대요? 지금 한 지파에서만 46,500명이었더라. 이쯤 되면은 목사님은 인구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을 것 같아. 르우벤 46,500명, 시므온 59,300명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자, 하나님은 그 다음 인구조사 결과 발표를 어떻게 하셨나? 22절 23절 한 번만 또 읽어볼까? 시작. 시므온이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두둥. 얘들아 이걸 12번을 해. 벌써 지치니? 이렇게 12번 하는데 보면은 말을 똑같이 하셔. 그죠? 어디에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시대로 다 계수하니 각 무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이었더라. 이 폼에 맞춰서 12번을 꾹꾹 눌러가지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셔. 딱 보면은 모세가 무슨 강박이 있나? 뭐 이 정도로 왜 이거를 일일이 다 호명을 해야만 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니? 일단 그렇게 접어두고 그렇게 해서 12지파 다 셌더니 20세 이상의 남자 인원 몇 명이나 됐을까? 너네 대략 전에 목사님 한번 슬쩍 말한 적은 있는데 군대에 나갈 만한 인원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 셌을 때? 몇 명? 300명? 300명. 또 10만 명. 10만 양병설. 10만 또 70만. 우와 70만. 자, 이렇게 해서 계수된 인원 한번 46절에 봅시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와, 대략 몇만 명? 60만 명.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대한민국 현재 군대의 규모 우리나라 군인 수는 몇 명쯤 되게 맞춰보자. 뚜둥 몰라요. 대략 막 찍어봐. 업다운 대략 10만? 60만? 오, 주원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아니 이제
지금 오늘 병아리 같이 저렇게 노랗게 하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지? 맞아요. 60만 명 정도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군인 규모가 대략 60만 명인데 잘 먹이고 잘 키워서 그렇죠? 굉장히 유복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대략 60만 전후인데 지금 보세요. 죽어라 인구 말살 정책하고 죽이고 내다 버리고 그렇게 고된 노역을 시킨 이스라엘이 지금 대한민국 군인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몇만 명? 60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애들이랑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하면은요. 당시의 대략 인구는 200만 명이 좋게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 조사에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 시키셨나? 딱 했을 때에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도 60만 명? 진짜 그러네. 그리고 수많은 사회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인구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숫자래요. 왜냐면은요. 그땐 계속해서 먹이지도 않고 계속 굶기고 일만 시켰어요. 시간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누가 봐도요. 죽을 수밖에 없고 인구 자체가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60만 명의 규모가 나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전체 인원은 2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꾹꾹 눌러담아서 이 수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인구조사의 목적,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다면 누구와의 약속을 성취하셨을까? 니네 찍어봐. 뭐지? 이쯤에서 과거로 다시 뚜루루 들어가야 돼.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야 돼. 우와 제레미 진짜 대단하다. 맞아. 누구야? 지우였어. 지우. 야 니네 진짜 대단하다. 중1들 오늘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네요. 맞아요.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빽빽하게 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빽빽하게 그렇게 줄 거야. 현실은 어떤데? 자식이 없는데. 현실은 불가능한데. 이미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뭐래? 할 거야. 두고 봐. 너는 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두고 봐라. 그때 언약하셨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430년 동안 뭐 했는데도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맨날 그 애굽에서 죽이려고 들었는데도 먹이지도 않았는데도 일만 시켰는데도 시간도 다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하고 계셨다?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조차도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얘들아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한 그 약속을 결국에는 다 지켜냈다. 그래서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아까 그랬죠. 이거 뭐 강박 있어. 왜 이래?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매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 다 계수하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강박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루벤 지파 죽을 뻔했잖아요. 단 한 명밖에 없었죠. 우리가 자칫 그 광야 그 애굽에서 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은혜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흥황해진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시므온 지파 계수된 자가 몇 명? 59,300명.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뒤돌아보십시오.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이룬 겁니다. 지금 뭐였다? 모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인구조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 나 너희들 축복하겠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거예요. 자, 믿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해? 내 피림들이 거대해? 괜찮아. 내가 지금껏 했잖아. 봐. 불가능한 속에서 지금 200만 명이 넘었어? 군대가 60만이 넘었어? 즉 이거는 뭐겠어 얘들아?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왜? 약속했으니까. 난 너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불만 불평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지 마라. 나 믿고 쫓아와.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 기억하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불만일까? 불평일까? 불신앙일까? 아니지. 감사야, 감사. 하나님, 부족함에도 지금껏 인도하셨던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 주변에 귀한 사람들 감사합니다. 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환경이 다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불만 불평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조금만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광야 건너게 하셨어. 만나 먹이셨어. 홍해 가를 때 너 그 가운데로 홍해 벽을 보면서도 너 걸어왔잖니 유유히. 애굽에서 너 이렇게 나올 때 기적하다고 했지? 내가 이뤘잖니. 떠올려봐. 너희들 삶 속에 그런 거 없니?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셨잖아. 귀한 친구도 만나게 하셨잖아. 나에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은혜도 주셨잖아. 죽을 것 같았고 포기할 것 같았던 그 순간 넘어가고 이겨내게 하셨잖아. 왜 기억 못하니? 나도 모르게 불면 소리를 하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축복. 하나님 여러분에게 삶 속에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단 불만, 불평, 불신앙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기보다는요, 정직하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나 그래서 속상하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나온다고. 그러니 하나님 믿음 주세요.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평이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실망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가나안의 땅에 가라라고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불평부터 시작하면서 그 원정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니까 이길 거야. 반드시 얻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약속의 땅을 다 기업으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 드릴게요.